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GSM 스팅크 책임간사 이혜란입니다. 지금은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숫자 5는 우리말로 다섯으로 닫서, 닫고 서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코로나19로 어둡고 힘들었던 지난날은 닫고 새순이 솟아남같이 생동감 있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5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것과 같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러나 갈리오 아가야가 총독이 되었을 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청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갈리오는 그 재판의 재판장이 되길 원치 않았고 그들을 쫓아내지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바울 대신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저 같으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스데네가 맞았지만 그가 맞은 것에 대해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언젠가는 누구도 말려주지 않는 매질이 자신에게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꽤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사건 이후로도 여러 날을 더 머물렀습니다. 본문에 일찍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마 머리 깎는 의식을 통해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재선언하는 기회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위해서 며칠을 더 머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겐그레아는 그리스의 동쪽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가는 배들을 위한 고린도의 항구로서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하필 그 서원을 지금 언제든지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항구에서, 그것도 법정 사건 후 두려워서 떠난다 해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때 서원을 상기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이 서원 의식 이후에 바로 에베소로 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는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또 이것은 허락하지 않고 곧바로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에서는 더 머물러 달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속히 떠났을까요? 성경에는 서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 서원 예식을 하필 법정 사건이 있었던 겐그레아에서 치렀는지, 에베소에서는 왜 그리도 빨리 떠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방문 후에도 가이사랴에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에서 얼마간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 머물지 일찍 떠날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고린도 법정에서 있었던 사건은 바울뿐 아니라 그곳의 형제들도 두렵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축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기 위해 고린도에 더 머문 것이라면 무엇을 통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는 의식을 통해 서원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스스로의 마음을 다질 뿐 아니라 고린도의 제자들도 움츠러들지 말고 제자로서의 마음을 굳건히 하도록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겐그레아에서의 서원의 내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서원이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어떤 재물이나 예물을 바치겠다고, 어떤 봉사나 상태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서원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자원하여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한 엄숙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그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저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그는 이방인 제자들을 굳건히 하려는 사명을 따라 위험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사람들의 요청에도 툭툭 털고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소망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어 생동감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저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강의하고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합니까? 오늘 하루 바울 사도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